제목으로 함께 하늘 본향을 가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라 모르테, 죽음을 준비하라. 라틴어입니다. 파라, 준비하라. 모르테, 죽음을.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기 억만장자가 나와요. 얼마나 돈이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은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억만장자가 되겠습니다. 억만장자가 죄가 아닙니다. 돈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멀쩡한 곳간을 허물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더 치명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싹 안 들었던 것이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먹마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쉬먹마칠,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고 최고의 쾌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둘 줄만 알았지 뭐 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을 좋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는 한 푼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청객처럼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가피한 병입니다. 지금까지 죽음 문제를 해결한 의사,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 아리스토텔레스, 세상의 모든 현자들이 다 자기의 죽음 문제와 다른 사람의 죽음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단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인의 죽음 문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의 문을, 무덤의 문을 여셨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하늘말 힐링센터의 채플룸, 예배실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채플룸이에요. 병원에 가면 병원, 교회가 있는 병원도 있고 교회 없는 병원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기도실은 있어요, 없어요? 모든 병원에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인 기관이 채플룸이에요. 네.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를 가진 신자들이 다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드릴 수 있는 종파와 교파를 초월한 장소가 이곳입니다. 내 가장 불가피한 문제인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보다 1000배, 1000배 나은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가장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대요. 아인슈타인 연구실에 그 벽에 이 초상화가 있을 정도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렇게 훌륭한 이 박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을 때 기자가 와서 선생님 요즘은 어떤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떤 철학적 결론에 이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기자가 그랬더니 이 페르데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상이라니요. 저는 지금 그 어떤 사상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게 나는 지금 전혀 두렵지 않아. 죽음을 준비를 했던 분이에요. 학문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비했었던 분이에요. 그죠? 예. 여기 예배실로 올라오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당신들이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기에 온 사람들. 자, 죽음은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할 수 없고 전도서에는 초상집 가는 게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낫다. 오늘 한날에 장례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장례식장으로 가야 돼. 그 말이에요. 그죠? 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죽기 전에 주변 정리를 다 해오셨죠? 비웠습니다. 공수래 공수래거,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우리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양문에 몇 해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요. 결국은 어르신들이 다 어린 애 시절로 돌아가더라고요. 어린 애기는 왜 어린 애기라고 합니까? 스스로 못 먹으니까 엄마가 먹여줘야 돼.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들었는데 또 나 왜 밥 안 줘? 그래요. 어르신 들었잖아요. 잊어버렸어. 애들보다 더해요.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엄마 왜? 아빠 왜? 밥을 안 줘.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믿어야 안 믿어요? 어떤 자녀들은 엄마 아빠 말 믿어요. 원장님 나와요. 저를 불러요. 왜요?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굶겼네? 그러면 차트에 보면 다 무엇을 드셨고 어떤 것을 드셨고 다 기록이 돼요. 보여드립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어린애로 돌아왔어요. 대소변 가려요? 애들보다 더 하죠. 벽에 막 그려요.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그린다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죽을 맛이야. 어우. 근데 잘 또 해. 참,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존경스러웠어요. 사람이 내 새끼 똥은 냄새도 좋고 이뻐. 그런데 내 부모도 아니잖아요. 애도 아니잖아. 남의 애들이라도 괜찮아. 근데 다 늙으신 분 그거 하는 건 너무 힘들어. 저는 그래서 결코 요양원에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저는. 죽어도. 저는 안 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여보, 나 아무리 힘들어도 나 요양원에 보내지 마라. 안 가. 가요, 주로. 할 일 못하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제가 그랬어요. 인생은 돌고 돌아 원점으로 가는 거구나. 야, 어떻게 그러냐. 공수래 공수거이구나.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그런데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간 게 다 나쁜 것 같아요? 저는요, 그게 아름다운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비록 냄새 나고 더럽고 소리 지르고 형편없지만
다시 들여다보면 이뻐요. 그 어르신들 속에 그 순수한 감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구나. 치매도 은혜구나. 뭐가 그렇게 기억할 게 많다고 세상에. 차라리 잊어버린 게 나아. 다 잊어. 내 원수도, 미움도, 욕심도, 내 사랑했던 것도 다 잊어버린 게 차라리. 그래서 두 주변을 좀 정리하세요. 비우세요. 그 집사람이나 저는 장기 기증한 지 오래됐어요. 저 주민등록증에 보면요. 장기 기증자 딱, 교통사고 나서 딱, 경찰대 딱 와서 그거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빨리 여자. 뜯어가지고 간이라도 누구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죽을 때 많이라도 쓸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가 몸 관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죽는 건데 내가 죽을 때 그래도 장기 5장 6부라도 좀 멀쩡해야 줄 게 많지. 찌질이도 그냥 돌아가셨는데 장기 기증해가지고 보니까 쓸 게 없어. 콩팥이고 간이고 뭐고. 그럼 경찰들이 뭐라 그럴게요? 에이그 이 사람 뭐 장기 기증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집에 요새 미니멀 라이프로 해요. 다 그냥 집을 줄 때 다 비웁니다. 가재도 오고 뭐고 다 나눠줘. 당근에다가 내놓기도 하고 기부하기도 하고 집안 정리를 합니다. 유언도 작성해놨고요.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공설해, 공서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만 들어가리라. 내 이름이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좀 확인하셔야 돼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이 영생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려면 신뢰를 받아야 돼. 예. 그건 집사람하고 공부할 때 좀 더 깊이 배우세요. 어떻게 해야 신뢰받을 수 있는지. 자, 우리의 미래.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못할 몸으로 변화한다. 모든 흠과 쾌락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다른 책에 보면은 그 아담이죠. 아담의 키가 한 3m였고 하와가 2m 50, 2m 한 30 정도 됐대요. 예. 어깨 왔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람의 지금의 키예요. 요건데 예. 요 키를 한 3m로 키워봐. 내 키가 집사람하고 얼마나 차이 나나 하고 그림 그리는 애한테 시켜놨더니 이렇게 왜 이렇게 키가 커? 근데 얼굴도 얘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 아마 이렇게 키가 클 건가 봐요. 그러면 집사람도 클 건데 내 키는 니들은 내버려 두고 집사람 키워봐 그랬더니 쟤는 이렇게 작은데 수염도 났어. 애가 짓궂기도 해요. 집사람이 이렇게 커요. 예. 저보다 이렇게 커 집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진 우리 미래가 참 우리의 눈앞에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더 비우고 화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벤자민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타이타닉 때 1등석에서 가장 비싸게 주도록 1등석에서
구명조끼 무조건 하나씩 드리는 1등석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이분이 이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분에게 드리고 돌아가시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예복을 입었고 신사답게 가라앉을 준비가 되었다. 내 아내에게 내가 정정당당하게 행동했으며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 저 너머에서 넉넉히 나를 지금보다 몇 배 더 크고 멋있게 변화시켜 주실 그분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2단계는 죽음을 위한 준비 2단계는 채우는 거예요. 채워야 돼. 예. 이분이 부자가 생전에 12장에 16장에 봤는데 12장에 같은 부자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얘기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세 고운 배우도 있고 날마다 호가를 연락하는데 나서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 부자 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는 삶입니다. 정말 처량하고 힘들고 괴로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 거지가 죽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례 지냈는데 부자는 불꽃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천사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서 자기한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인데 이게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멀어요. 예. 실제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예, 비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참 정말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이 말은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저에게 들리는 소리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는 살았을 때에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좋은 것을 받는다고 좋은 줄 아냐? 이 땅에서 병 걸려서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고난받고 고통당했지. 너는 이걸 기억하라. 고난당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운명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동치될 수도 있다는 거, 반전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아파서 하늘마을 힐링농산에 와서 고난받고 아프고 힘든 세월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힘들어 보니까 힘들지 않은 세상이 더 그리운 법이에요.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지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의사를 찾겠느냐고. 예수님 내가 의사다 그러셨어요. 누가 나를 찾느냐.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들이 나를 찾지.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외롭고 힘든 것을 너무 한탄만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내가 아픈 것도 괜찮아. 오늘 내가 속상한 것도 괜찮아.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친 건 부족하면 못하다. 이 조선시대에 개형배가 있었는데, 그러면 70% 넘으면 이게 줄줄줄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은 잔이었대요.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70%를 넘으면 새,
그러니까 너무 이 잔은 많이 이제 술이나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잔이 왜 있느냐 하면 그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였던 것 같아요. 학자였던 것 같아요. 김상옥 씨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잔을 자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잔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과하지 않게, 내가 너무 돈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걸로 과하지 않게,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걸로 너무 과하지 않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힘이 세다고 해서 그걸로 너무 과하지 않게, 늘 평생을 과유불급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는 도구로 이 잔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외국에도 이 사이펀의 원리라고 해서 이런 잔이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무슨 나무예요? 망고나무예요. 어느 임금이 아들 넷이 있었는데 어느 해 겨울에 아들 넷을 다 부르다가 아들들한테 숙제를 했대요. 처자들한테, 아들아, 망고나무가, 아빠가 귀한 망고나무를 열대지방에서 하나 구해왔다. 그 이제 큰 정원에 유리 온실 같은데, 비닐하우스 같은데 이제 심어놓고, 큰 아들 보고 너는 겨울에 가서 이 나무가 어떤지를 보고 와라. 둘째 아들은 봄에, 셋째는 여름에, 넷째는 가을에.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다시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계절마다 다른 아들들이 가서 이 망고나무를 이제 보고 1년 후에 다 소집을 시켰어요. 저 아들, 망고나무는 어떤 나무였더냐? 그리고 아빠, 아유, 그 나무는 열매도 없고요, 비실비실 말라가지고 다 볼품없는 나무던데요. 그랬죠. 겨울에 본 망고나무의 모습을 큰아들이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봄에 보니까, 아빠, 이 나무가 이게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고 열매는 없어도 그래도 그럭저럭 봐줄만 했습니다. 셋째 아들, 여름에 본 아들이, 아빠, 정말 망고나무는 최고예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도 크고 딱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아주 과일 중에 최고입니다. 많이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본 막내에게, 너는 어디 어떻더냐? 아이고 아빠, 낙엽이 져가지고 색깔이 누리끼리한데 뭐 아무것도 볼 게 없던데. 그랬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들이 다른 계절에는 못 가봐요. 자기가 본 계절만 가서 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끼리는 서로 다른 아들이 말할 때에 전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내가 본 망고나무는 안 그런데 하면서 전부 다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왕이 이 내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철마다 망고나무의 모습이 다르지만 나무는 한 나무예요. 그래서 왕이 그랬습니다. 아들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다 맞다, 옳다. 어느 아들도 틀린 아들이 없어. 그 계절에는 망고나무가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 내가 본 것과 다른 망고나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만 맞다고 우기고 싸우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면서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지 말거라. 그 아들들이 커서 나중에 훌륭한 왕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결정에 기반한 존엄한 마무리를 해야 돼. 남 탓할 것이 아니에요.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채우고 내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들을 용서하며 십자가 앞에 사랑의 향기로 내 인생 남은 여백을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well dying이 요새 유행처럼 잘 죽자는 거죠. well dying. 유산이 있으면 상속할 건 하고 장례식 관련한 준비한 유언장 같은 것도 쓰고 사회적인 법적인 안정망 안에서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해서 막상 죽을 때가 되면은 내가 왜 갑자기 죽어야 되지라고 혼란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록펠러 이야기가 우리 잘 알죠. 53살이었는데요. 의사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못 삽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나온 로비에서 애가 자기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살 날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가 이 소녀의 수술비를 기꺼이 이 아이 몰래 대주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많은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뭐하나.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찾아보니 너무나 많아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저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 못 가고 수술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산을 기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53살에 시작한 그리고 몇 달만 살고 죽는다고 시한부 선고받았던 그가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 참 놀라운 일. 마지막으로 죽음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누가복음 12장이나 16장에 나오는 부자들이 재산은 많았는데 주인을 만날, 자기 생명의 주인을 만날 준비는 하지를 못했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10대 후반 때부터 청년 20대까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가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버려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봐라.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뒤에 말씀이 있어. 네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대로 가는 길을 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조건이 있어요. 그죠? 네. 100% 자유를 주지만 하나님도 100% 자유가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할 자유가 있어. 그리고 그 너에게 준 생명을 거둘 자유도 하나님께 있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거둔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죽음 준비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더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16장에는 너는 살았을 때, 내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내 심장 뛰고 호흡이 내 코에 있을 때 미룰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을 똑바로 찾는 일이에요. 똑바로 찾는 일. 리빙스턴 아시죠? 그의 마지막 기도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여 저의 남은 생애를 받아주셨사오니 이제 주의 품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가장 기쁜 귀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나그네 길
본향 찾는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쁜 발걸음으로 행진하는 우리의 발걸음들, 하루하루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의 마지막 유언은 나는 내가 믿은 일을 안다고 하고 숨 끊어졌어. I know in whom I have believed. 내가 믿은 그분이 누군지 나는 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의 주인을 꼭 만나시고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죽음 준비, 죽음을 준비하라. 라틴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요. 파라모르템. 시작. 파라모르템.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또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파라모르템.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셔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을 때 달라진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담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과 죽음을 위한 준비를 시키시니 오늘 죽음의 때를 미리 준비하여 막상 죽음의 시간이 내 앞에 이르렀을 때 당황치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와 같이 영원 뭉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